할렐루야. 옆 사람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몇 주 나누다가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다른 설교를 좀 했고 지난주에는 장상택 선교사님 오셔서 강의하는 바람에 또 여러분들이 율법과 복음의 설교가 시리즈 설교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한번 하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요. 원래 이 설교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죄책감에 굉장히 시달리면서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를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쳐 보지만 자신의 삶을 바꾸지도 못하고 죄책감도 해결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명쾌하게 정리되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아는 것 같은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존 버니언의 첼로 역정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죄의 짐입니다.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까? 그것이 그 사람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도자가 저 햇볕이 비추는 곳을 가리키면서 저기 가서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되면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할 때 이 죄의 짐이 벗겨지면서 하늘을 나를 것처럼 몸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죄의 짐이 확 벗어지면서 하늘을 나를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야 되는데 이제 평신도 때는 나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괜찮아. 근데 이제 집사가 되면 이제 마귀가 집사인데 이렇게 사냐? 그럼 그 위에다가 짐을 하나 더 얹어요. 집사인데도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구나. 그래서 어디 가서 집사라는 소리도 못 합니다. 집사가 이따위로 사는데 어떻게 집사라고 그러나? 근데 이제 교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권사님이 했어요. 좋기는 좋은데 사람들한테 내가 좋기는 좋은데 뭐라고요? 내 마음속에는 그 위에다가 쇳덩어리를 하나 탁 던지고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권사가 돼서 내 삶이 확 바뀌고 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죄악된 삶이 내게서 다 사라지고 이러면 이게 막 권사라는 것도 참 좋겠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권사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만 서면 이 등에다가 이 쇳덩어리를 하나 더 얹어 놓은 것처럼 무거운 죄책감이 권사가 이따위로밖에 신앙생활 못하면서 무슨 권사인가?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권사라는데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권사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사답지 못하거든요. 그걸 뭐라고요? 무거운 죄책감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짐을 벗어야 되는데 직분이 늘어날수록 이 짐을 하나씩 더 얹고 살아요. 그래서 장로가 되면 바뀔 거야. 저도 목사가 되면
성자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가 된다고 성자가 되는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가 되면 뭔가 내가 각오도 새롭게 하고 이제 내가 다르게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각오만 새롭게 하고 마음만 새롭게 먹으면 얼마든지 다르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장로님 안수 받을 때 그래도 내가 이제는 옛날하고는 다르게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 다 가지죠.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뿐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마음속에 사람들 앞에서는 장로인데 하나님 앞에 서면 다른 사람은 안 그래요. 내 안에서 내 양심이 그래요. 네가 짓기에 무슨 장로냐. 누가 그런다고요? 내 양심이 그래요. 그래서 그거다가 이제는 막 몇 톤 되는 쇳덩어리를 얹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새신자들은 죄책감이 요만큼 있는데 장로들은 죄책감이 이만큼 있어요. 그건 누가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이러는데 자기 양심은 자기를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장로님 내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만 딱 서면 내 양심이 네가 짓게 무슨 장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만 이게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래서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율법 아래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아래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 못 나가요. 새신자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빠 뭐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장로가 되면 그게 안 돼요. 무거운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멀어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바리새인인가 보다 이런 깊은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꼭 장로가 되지 않아도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 둘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짐이 가벼워지면 좋을 텐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양심을 따라서 율법주의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점점 더 무거워지고 하나님과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고 은혜에서도 점점 멀어지고 그래서 체면을 따라서 헌금도 하고 체면을 따라서 봉사도 하는데 영적인 깊은 성령의 감동도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어쩌다 한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복음이 뭐고 다시 율법이 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의 어깨에 있는 이 짐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뭐다. 이렇게 율법은 원래 성경에는 언약이 7가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8가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원언약이라고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언약이 있었다고 해서 9가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 언약도 있고 아브라함 언약도 있고 노아 언약도 있고 모세 언약도 있고 다윗 언약도 있고 또 새 언약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은 언약이 있지만 율법은 언약이에요. 어떤 언약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니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었는데 내가 어느 계약 속에 들어있느냐 하면 어느 계약 속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행위 계약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이 내 행위예요. 장로가 됐는데 그렇게밖에 못 사냐 하는 그런 행위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 버리면 그만 율법의 계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축복과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나의 행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하라가 아니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뭘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고 예수를 믿은 사람마다 율법을 다 지킨 걸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로마서 10장 4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네 행동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믿으면 너를 의롭다 해주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이제 복음은 뭐라고요? 말미암아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다. 율법은 행하라는 것이고 복음은 믿으라는 것이다. 그렇게 복음과 율법을 구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복음을 믿은 사람은 아무렇게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 등장했던 율법 폐기론이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면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죄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용서를 많이 받으니까,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도다 했으니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 은혜는 커지겠군요. 그러면서 마음껏 죄 짓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것을 초대교회의 율법 폐기론자들, 도덕률 폐기론자들, 그들에 대하여 바울이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이것을 죄에 대하여 죽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너희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어라 이러면 그것이 명령이 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으라 그랬는데 나는 죄에 대해서 죽지 못하고 아직도 육신의 정욕에 펄떡펄떡거리면서 살았는데 나는 구원도 못 받았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사실을 알아라. 이것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과 연합한 목적이 뭐냐면 마음대로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너희가 죄의 몸에, 육신에게 져서 죄의 몸의 종노릇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다시는 죄 짓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죄를 짓고 저도 죄를 짓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예수 믿는 내 영혼은 깨끗해졌는데 이 영혼이 어디에 살아야 돼요?
죄가 없는 신령한 몸 안에 살 때 그것을 온전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태는 내 영혼은 죄사함을 받아 깨끗하게 되었는데 이 영혼이 사는 집이 뭐라고요? 죄의 몸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났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 풀어줬는데 지금 또 풀어주면 옛날 설교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해도 목사님 설교를 반복해도 늘 새롭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영혼은 죄사함을 받아 깨끗해졌는데 내가 사는 집이 죄의 몸에 살고 있던 거예요. 나중에 몸의 속량, 몸의 구속을 받게 되어서 내 영혼이 신령한 몸에 살게 되면 이것은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 영화롭게 될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완성되는 구원이고 지금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사는 몸이 죄의 몸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몸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몸에는 사망의 법 또는 이 죄의 몸에는 뭐가 있느냐면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선을 행하는데 그 원하는 선, 그 내 영혼은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선하게 살지를 못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유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악은 어디에 있느냐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데 그게 뭐냐면 내 마음으로는 내 영혼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 자기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나로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는 이 죄의 몸, 이 죽을 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바울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다루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성도의 싸움이 뭐냐는 거예요. 성도의 싸움은 성령의 소욕, 내 영혼이 원하는 욕구와 그리고 내 몸속에 있는 욕구, 죄의 소욕 또는 몸의 사욕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몸이 죽을 몸이 죄의 몸이 사망의 몸이 원하는 사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덮어도 로마서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6장 12절 오늘 어쨌든 로마서를 읽을 걸 잘못했나? 로마서 6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너의 욕심, 너의 사욕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뭐라고요? 네 몸이 원하는, 네가 원하는, 네 영혼이 원하는, 네 마음이 원하는 7장에 가면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가 이 몸으로는 죄의 법을 순종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게 지금 네 몸의 사욕, 너의 사욕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슨 사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욕, 이 죄성을 나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벗어버릴 몸, 나중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 신령한 몸에는 몸의 사욕이 없어요. 그때는 신령한 몸에 내 영혼이 들어가서 살게 되면 온전한 구원인데, 지금은 내가 범죄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범죄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범죄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의 사욕이 나를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흰돌산 기도원에 가면 그 찬양을 자주 불렀는데, 그게 뭐죠? 그 찬양 가사가 내용이 그런 겁니다. 내 몸의 사욕에 순종하고 살다 보면 내 영혼이 망가지는 것이고, 그래서 갑자기 찬양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죄를 짓는 것은 내 영혼이 죄를 짓는 것이고, 내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이지 내 영혼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영혼이고, 내 육체가 육체의 사욕에 굴복을 해서 죄를 짓는 것이지 그것이 내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이 싸움은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과, 어떤 사람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사욕이다, 이렇게 에베소서에는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 반면에 로마서에서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내 영혼이 원하는 내 영혼의 욕구와 내 육체의 사욕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내 몸이 원하는, 내 죽을 몸이 원하는 것과의 싸움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육체의 소욕, 그것은 내 몸의 사욕이에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우리가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육체의 사욕대로 살아가니까 내 영혼이 막 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제 내가 이 죄책감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내 영혼이 막 힘을 얻어가지고 육체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이 죄책감을 벗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날이 와요, 안 와요? 문제는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그날이 안 온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평생 그날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언젠가 내 영혼이 막 힘을 얻어서 육체의 사욕대로 살지 않고 내 육체를 막 팍팍팍팍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그때는 내가 죄책감 다 벗어버리고 막 주님 눈물을 흘리면서 이럴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죽는 날까지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왜? 가는 길이 율법을 쫓아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얘기를 조금 진행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스도인이 좁은 문 앞에 딱 가니까 좁은 문 앞에 세지라는 사람이 왔어. 당신이 왜 여기 왜 왔습니까? 이러니까 전도자가 내 어깨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려고 하면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그랬더니 세지, 이름이 뭡니까? 세상의 지혜, 이 세지예요. 세지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당신 또 썩으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좁은 문을 통과해 이렇게 어렵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인생의 좁은 길을 가려고 왔습니까? 당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여기 왔다가 내 말을 듣고 속은 줄을 알고 다른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옆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도덕촌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가 있는데 양심촌, 도덕촌, 율법촌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면 그냥 양심의 자유를 얻고 흘러날아갈 듯이 죄짐을 다 벗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 이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죄를 받지 않고 뭡니까? 난 그래도 좀 도덕적으로 살았지. 난 그래도 좀 양심적이야.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그곳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세지의 말을 듣고 그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산 중턱쯤 올랐더니 번개가 치고 막 광광광광 소리가 납니다.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났어요? 시내산입니다. 존 버녀는 그 산이 시내산임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더니 자기의 어깨에 쥐고 있는 짐이 갑절이나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으로, 윤리로, 양심으로. 여러분, 양심은 뭡니까?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양심이 있지, 내가.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절대로 가까이 못 가요. 여러분,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라고요? 내가 한두 번 해결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양심이 내가 괴롭다고. 여러분, 양심으로는 하나님 앞에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양심촌, 도덕촌, 율법촌으로 가면 갈수록 더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뭘로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 이 사람이 다시 내려와서 좁은 문을 탁 여니까 예인지 뭐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은혜인지 지금 제가 읽은 지 꽤 오래돼서 나오더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나 같은 사람도 여기를 들어갈 수 있나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아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수없는 사람을 속였다고 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성화도 이루어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이 무거운 모든 죄의 짐도 벗어버리고 믿음의 좁은 길을 갈아야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고 믿음의 좁은 길을 가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데 자꾸 양심을 따라 도덕을 따라 윤리를 따라 그것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그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누군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지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들과 다른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들이 소경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좀 지키고 11조 좀 하고 성경금 좀 하면 내가 의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의인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죄 짓고 살아가고 괴롭거든요. 그 죄의 짐이 그것으로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죄 많이 짓고 불순종하면 목사님 양볼 한 벌 딱 사주면 죄책하면서 헐헐 날아갈 것 같습니까? 안 돼요. 근데 이제 마음은 괴롭고 목사님 용돈 좀 드리고 기도 한번 받으면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지만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길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해서 그래도 자기를 위로하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주의 종을 내가 좀 섬기고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잘 살고 하시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양심을 무마시키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근본적으로 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로마서로 돌아가서 로마서 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16절 14절까지는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사실을 알아라. 죄에 대해서 죽어라는 명령이 아니고 너희 신분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16절이 재미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에 내어 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이상한 거 없어요? 원래는 이렇게 율법 아래서는 이렇게 써야 돼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생명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율법은 순종의 삭은 생명이니까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생명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게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것은 바울이 이 단어를 선택한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23절에도 보십시오. 6장 23절 죄의 삭 여기서는 죄의 종으로 사망 순종의 종으로 생명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표현해놨고 23절에는 죄의 삭 사망 똑같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순종 생명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마치 구원을 얻은 사람은 뭐와 같은 것이냐면 이게 이제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북한에서 탈북민이 중국으로 도망을 쳤어요. 공안에게 잡히면 어디로 갑니까? 북한으로 송환이 돼요. 그럼 거기서 아우지 탄광을 가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공안에 잡힐까 봐 막 두려운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남한에 또 와가지고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확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중국에 여행을 또 가는데 공안을 봅니다. 그러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왜 안 두렵습니까? 이젠 잡아도 내 신분이 분명한 거예요. 뭐라고요? 난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이 있어요. 옛날에 북한에서 불법 체류자로 있을 때는 공안에게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이 되어서 아우지 탄광을 가든지 총알을 맞아 죽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땅에 딱 넘어와서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딱 확보하면 공안을 보는데 하나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두려움이 없느냐면 내게 새로운 신분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 신분을 바로 인식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건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내 육체가 죄를 지은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됩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확보했듯이 이제 의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사망과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생명과도 만약 이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구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근데 이게 생명이 아니라 의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미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날 열심히 운동선수를 해서 이번에 가불골 가다 보니까 동네 플랜카드가 다 누구 동문의 아들 누가 탁구 국가대표에 선발됐습니다. 이렇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국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국가대표가 됐으면 끝납니까? 아니죠. 올림픽 가서 금메달 하나 확 따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빼앗기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하거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사람마다 동력이 필요해요. 그죠? 동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를 한번 보세요. 새벽 기도 합시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하올 힘이 있어야지. 근데 우리 김대규 장로님한테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제가 100만 원짜리 수표 하나씩 줍니다. 하루라도 안 빼먹을 거예요. 왜? 빼먹으면 100만 원 날아가는데요. 여러분 빼먹겠습니까? 그 100만 원이 어마어마한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100만 원 주면 새벽 기도 제발 나오지 마세요. 교회 재정이 없습니다. 제발 나오지 마세요. 그래도 다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요? 어마어마한 동력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 지으면 죄책감에 시달리는데 그걸로는 죄를 안 지을 힘이 없어요. 뭐가 분명하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상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이 실체적으로 보이면 뭐라고요? 이 땅의 육신의 이 소욕 때문에 죄를 짓는 그 삶을 넘어설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동력이 없이 안 해야지. 다시는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양심을 속이고 내가 이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고 내가 어떻게 장로야 내가 어떻게 권사야 이겨냅니까? 못 이겨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거 하나님 자녀 그런 거를 받기 위해서 싸워라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동력이 돼야 되는데 율법주의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싹 빠져버리고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하고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금덩어리 하나 뚝 던져주면서 네 삶이면 네 잘 살면 이렇게 줄게 이러면요 죽을 둥 몰둥 살아요. 그게 이 땅의 금덩어리는 육신의 소욕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이 영광 하늘에 대한 소망이 흐릿해지는 순간에 세상 죄에 싹 빠져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이 세상에 대한 사랑, 썩을 것에 대한 이 땅의 소망을 극복하게 하는 동력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분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유혹을 이길 동력이 생겨요. 저도요, 목사들도 이 땅에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어요. 뭐가 사라져버리면 넘어져요? 난 목사니까 나는 죄를 안 지어야지. 그것으로는 죄를 이길 힘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장로니까 죄를 안 지어야지. 하나님은 너 죄 안 지으면 구원해 줄게. 이래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넌 내 자녀야.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고, 그리고 뭐라고요? 여러분 죄 짓고 살았잖아요. 그래도 뭡니까? 아버지 이러고 나가면 하나님 안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는데 마귀 새끼가 와서 계속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면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양심대로 너 살았냐? 야, 인마, 너 언제 양심이 그렇게 해서 양심대로 믿음으로 살라니까. 양심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믿음으로 나가세요. 믿음으로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이기면 뭐라고요? 그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땅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나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동력이에요. 그런데 이러면 안 돼.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러면 안 돼. 안 됩니다, 그걸로는. 그죠? 그런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길이 있어요. 세속을 청산하시고 산으로 가십시오. 그건 가능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거 다 보고, 여러분 보세요. 좋은 차 타는 사람도 보고, 세상에 이쁜 여자, 멋있는 남자랑 바람 피우는 사람들도 다 보고,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넘어졌다 괴로워하면서 그 주저앉아 버린 사람이 그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막 괴로워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막 학대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잘한다. 너는 그런 벌을 받아도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합니까? 안 그래요. 일어서라. 괜찮다. 그리고 다시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런 이번에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는지 교회에서 별명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닮았다 그랬어요. 그 친구를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닮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철야 때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책상을 다 쫙 철야 끝나고 나면 꼭 이 의자를 하나씩 부셔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막 피가 막 피멍이 들어서 막 시커멓게 막 터지는 거예요. 야, 마, 너 왜 그렇게 기도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속도 없으면 죄를 이기냐? 그거는 아닌데 이렇게 기도해야 이 자기를 자학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저 청송에 사는 친구인데 전혀 유혹을 잘 안 받는데 꼭 한 달에 하루가 유혹을 받아요. 이 날이 뭐냐면 부모님이 용돈을 보내오시는 날이에요. 이 용돈만 주머니에 돈만 생기면 어디를 자꾸 가고 싶으냐면 이상한 여자들이 있는 데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요. 안 돼. 그러면서 갔다 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철야 예배 와서 그러면서 의자를 두렵부시듯이 시퍼는 멍이 들고 피가 터지듯이 막 후회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되나요? 안 돼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보다 1년 후배였는데 형 이러면서 저한테 상담을 안 할 텐데 형 이러면서 나는 정말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인 것 같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유혹이 오면 안 돼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를 해라. 5분만 다 기도를 해라. 근데 여기서 안 돼요. 그거는 술 먹으면 안 돼, 바람 피우면 안 돼, 이거 안 된다니까요. 그 순간에 딱 엎드려서 기도해 버려야 돼요. 그러면 참 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왜? 내 힘으로, 이게 기도한다는 건 이런 거거든요. 내 힘으로는 내가 이겨야 되는데, 못 이겨요, 내 힘으로는. 근데 딱 기도해서 성령이 내 마음을 싹 붙들어 주시면 언제 그런 소욕이 있었는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이 올 때마다 기도하는 거. 유혹이 올 때마다 기도하는 거. 그리고 뭡니까? 넘어지면 낫에 철판을 깔고 또 일어서는 거. 넘어지면 또 철판을 깔고 일어서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는 거룩하게 사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회개 잘하고 계속 나오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다. 제가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죄를 안 짓고 거룩게 사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얼굴에 철판을 깔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계속. 장로님이 매일 술을 먹고 막 이렇게 돼도 주일은 안 빠지고 계속 나오시는 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술에 고주망태가 돼서 주일날마다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고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계속 철판을 깔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약한 게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죄의 습관이 몸에 쫙 들어가지고 뜯어 고칠 수 없는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한번 땡기는 것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손목을 잘라도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런데 이걸 날마다 땡겨도 또 나와서 기도하세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끊어지는 것이지 내 힘으로 안 돼. 그리고 넘어지고 나서 양심이 괴로워하면서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주님,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십니까? 그러면서 그 길을, 좁은 길을 통과해서 끝없이 넘어질 때마다 주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렇지. 주님이 이번에는 아닌 것 같다. 한 번도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그렇지. 주님, 저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은데 저 같은 것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야, 이번에는 좀 너무 심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다.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지. 양심을 괴롭히면서 자신을 학대하는 것을 통해서 이만큼 학대했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자기 학대에 빠지거나 양심을 막 괴로워서 자기를 막 괴로워하는 것으로서 주님은 절대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좁은 길을 걷고 걸어가다 보면 하늘의 소망이 더 가까워지고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길 때 우리는 두 번 하던 거 한 번 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더 주님 가까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양심의 그 괴로움을 따라 신앙생활하지 말고 믿음을 따라서 그래서 물어보세요. 주님, 저 같은 것도 받아주십니까? 주님, 저 같은 것도 사랑하십니까? 주님, 저 같은 것을 위해서 주님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 지금 이런 내 모습도 사랑하시나요? 물어보세요. 주님이 그렇지. 그러지 야, 이번에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한 번도 말씀 안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2, 3분 정도만 주여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날마다 죄를 지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다는